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참 좋다, 그렇게 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느꼈던 어떤 그런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좋은 세상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뭘 만들어 놓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좋다, 좋다, 참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산도 행복의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이 여전히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행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환경도 이기고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21절은 뭐라고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도 보면서요, 어떤 큰 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계시록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과 사도들과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또 계시록 22장 16절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어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근본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전사가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마쳤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마쳤더라라고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일과가 다 끝났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일곱 제사장들이 전부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의식으로 하루의 일을 종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묘하게 요한사도는 그 모습을,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일곱 나팔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 심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시작된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부는 것이냐 그러면 구약성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소집한다라고 할 때 그 나팔을 불어요. 군대를 소집을 한다, 어떤 그런 그 나팔 소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행진을 명할 때 또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경고의 의미에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이렇게 쭉 부러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서 소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나팔이 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바닥으로 깔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 몇 번이 불리죠? 7번이 불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요 자연계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재앙들이고,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인간계에 임하는 그런 재앙인 것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뭐가 쏟아집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짐에 거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들이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그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어딥니까? 출애굽기 9장을 보면 그게 우박재앙이 애굽의 어떤 그런 바로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러한 재앙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보았지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서 그 악하고 타락한 동성애에 물들어 있고 어떤 세상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그것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무슨 동성애를 옹호하고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존재이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러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고쳐주고 바르게 세워줘야 될 그런 것이지, 그것을 무슨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 쏟아지고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 국지적으로 어떤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어떤 그것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확장되어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땅 3분의 1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지금 땅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이렇게 그 3분의 1이라는 강조가 있는데, 우리가 인해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인해 재앙을 얘기를 할 때에 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4분의 1을 빼고 나면 4분의 3 아닙니까? 4분의 3을 가지고 다시 3분의 1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것을 곱해보면 4분의 3에 3분의 1을 넣으면 그것이 어떤 그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의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인구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절반 정도의 자연에 큰 재앙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재앙들 가운데 수목들이 3분의 1이 타고 거기에 있는 그 푸른 풀들이 탄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땅이 그렇게 다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땅들의 어떤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불이 많이 납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어디 뭐 스페인 무슨 요런 나라들까지 전부 막 뭡니까 막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렇게 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자연히 뭐가 생길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공기가 어두워지고 산소는 희박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죽고 거기에 풀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농작물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히 어떤 그런 기근이 생기겠죠. 기근이면 또 뭐가 따라온다고요? 전쟁이 터지겠죠. 전쟁이 터지면 또 뭐가 오겠어요? 그 가운데 악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뒤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재앙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재앙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것이 첫째 어떤 그러한 재앙이 땅에 대한 그러한 재앙,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 어떤 그러한 재앙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땅 아니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디로 오느냐 그러면 이제 바다에 그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바다에 큰 산과 같은 것들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큰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 유력한 설은 뭐냐면 어떤 소행성 같은 것들이 예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한 6,500만 년 전에 이쪽에 소행성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 공룡들이 멸절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수소폭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온 세계에 어떤 그러한 재앙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요. 바닷가운데 있는 생물들의 어떤 그런 3분의 1이 죽는다라고는 그런 말씀 속에서요.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학자들은 얘기를 할 때 모든 생물의 어떤 그런 시작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죠? 이 바닷속에 있는 해수 심층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3분의 1이 죽는다라고는 그런 말씀은 어떤 그와 같은 역사들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절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면서 3분의 1이 그런 것들이 죽어가면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시켜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도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나겠지요. 경제에 공황이 찾아오겠지요. 왜냐면 땅이 그러죠. 바다가 그러죠. 그러면 그 가운데 그걸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자꾸 되어지면요. 혹세 무민하는 그런 이단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말세의 피난처를 얘기를 하면서 말세의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는 오직 예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지 어디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간다고 그 장소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새겨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또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시록 17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 얘기를 하면서 음녀는 방언이라든지 혹은 뭐 많은 어떤 그런 무리라든지 혹은 많은 국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 일입니까? 또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들이 깨진다고 그럴 때 이 배를 교회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이라는 말은 그냥 신앙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도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배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선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3분의 1 깨진다고 하면 영적인 타락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큰 환란의 시대 가운데 그 어떤 영적인 혼란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뭐 경제가 파탄이 나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땅, 바다, 그 다음에 강이죠. 그런데 강에 대한 그런 말씀을요, 우리가 잘 보면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죠? 강과 물샘들 위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쓴쑥입니다. 쑥인데 그 별이 그 물들에 떨어짐으로 물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땅이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오염이 그렇게 심한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물이죠, 물. 우리가 먹고 사는 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식수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이 전부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당하는 고초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예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 인생에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그 시대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쑥과 담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그 세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인데 횃불같이 타는 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그 물에 대한 어떤 그런 오염도 얘기를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그건 어떤 이단의 어떤 그러한 그 괴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5장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9장에 보면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11장에서 보면 하늘에서부터 마귀 곧 엔용 에뱀 마귀가 그것이 그 마귀 사탄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별이니까 아주 그냥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시작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모든 뭐 세상을 밝힐 것처럼 자기가 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땅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강과 물샘들 위에, 강이나 물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물은 생명수와 같이 그 속에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물샘이거든요. 강물은 그것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되어야 되고 그 물이 흘러가야 사람들이 사는데 그곳에 떨어져서 그 물을 오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물을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두워지는 거지요. 진리가 타락된 어떤 그러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몇 분의 1이라고요?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그 3분의 1이 어떤 그러한 곳에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의 지금 기독교인들을 이제 예전에는 천만, 1200만 이렇게 했던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한 600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6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가운데 200만이 이단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유튜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저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또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막 그 속에서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예요. 쓴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근데 영혼이 죽어가는 이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시대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고 만다가 아니라 그 물이 계속 쓴 물이 되어지고 계속 또 독한 물이 되어지고 계속 악한 그런 가르침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그런 현상이죠.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별이 타격을 받아서 그래서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그리고 밤 3분의 1도 비침이 없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 달, 별 이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런 지구에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다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강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어디로 확장이 되어 간다고요? 태양계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재앙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러한 재앙들의 어떤 그러한 시대가 될 때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전 세계 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그런 고통 속에 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절에 해, 달, 별이 그것이 타격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해는 뭘 상징하죠? 보통 진리를 상징하고 있죠. 다른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비추는 어떤 그런 교회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면 별과 같은 것들은 뭘 상징을 합니까?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는데
이 별과 같은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서 세상을 비춰야 될 그러한 성도들,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낮 3분의 1이 비침이었고 밤 3분의 1도 그러하다고는 말은 세상이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어떤 그러한 3분된다는 거예요. 3분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낮 3분의 1 비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낮과 밤이 절반씩 아닙니까? 절반의 3분의 1이니까 이것이 전부가 얼마쯤 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3분의 1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떤 그러한 상황이 3분의 1이 되겠지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 쌓인 것이 3분의 1이 되겠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밝은 쪽에서 빛이 있는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하나, 완전한 어둠 가운데 사탄의 세력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해서 셋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별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끌림을 받아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이 그 3분의 1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해 3분의 1 타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것이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과 밥 3분의 1이 비침이 없는 완전한 어둠에 속한, 빛이 전혀 없는 그러한 어둠에 속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서 절반은 빛인 것 같고 절반은 빛이 아닌 것 같고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삼분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대고,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자꾸 뒤섞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종교적으로나 어떤 사상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로 자꾸 뒤섞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 점차로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 3분의 1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딱 셋으로 나눠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계에 임하고 났을 때에, 그 다음에 한 큰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하늘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공중을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계시록 8장의 어떤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는 땅, 세상, 땅, 바다, 강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어떤 우주, 그런 다음에 어떤 그러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구별하고 있는 공중,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세상에는 땅이 있고 그 위에 공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중을 지금 한 독수리가 날아가요. 근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한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 생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내 생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였었어요? 독수리였죠. 독수리는 파워를 가진,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진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앞으로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새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천사가 불어야 될 새 나팔 소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그것이 이제 그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는 1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나팔, 앞에 네 나팔은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에 대한 것은 인간계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 마지막 7번째 나팔이, 그것이 이제 어떤 그런 환란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휴거하게 되는,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거든요. 이 나팔 소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거라는 표현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호령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지금 거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거기에 큰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재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각각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7번째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시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단이라든지 그 사단의 무리들은요,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 대접재앙을 겪고 난 뒤에 그리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 역사가 종말을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어떤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나팔의 어떤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그 자는 사람들을 깨워내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대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